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안 나오나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합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감사하다예요. 제가 이제 수요예배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정말 저희 수요예배 때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드릴 때마다 4분 정도의 권사님들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 그랬던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하윤이가 막내거든요. 예, 막내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군지 그건 얘기 안 하는 게 서로 덕이 되니까 제일 나이 많으신 분까지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 광경이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 감격이 계속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윤 전도사님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이제 목사와 사모의 위치가 되게 불공평하게 돼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에 대한 집중이나 목사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있는데 사모님들은 사실 어두운 곳에서 되게 희생하고 음지에서 이렇게 꾸준히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런 고정적인 역할들이 한국 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는 옷을 너무 예쁘게 입으면 사치스럽다고 욕을 먹고요. 옷을 대충 입으면은 너무 누추하다고 욕을 먹는 아주 애매모호한 자리. 그래서 위에는 화려하게 아래는 이상하게 입어야지만 다 이렇게 균형이 맞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신 이승재 전사님 사모님은 그냥 일반 사모가 아니라 사실 신대원에서 같이 전도사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도중에 공부 안 하고 연애하다가 결혼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을 다 졸업하셔서 사실은 다른 교회에 지금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신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식구죠. 사실 식구여서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21일 금식을 잘 마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과정에 대한 은혜의 나눔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에 의거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이야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떨립니다. 진짜 방금까지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떨렸는데 이제 집사님께서 딱 기도하신 두두두두 하는데 뭔가 청심환을 먹고 올 걸 그랬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 그 은혜들이 잘 나누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믿고 함께 잘 전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 제가 21일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중보로 제가 이 금식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실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체력도 많이 이렇게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분에게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 카카오톡 그 맛집 지도가 있습니다. 그냥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맛집 지도가 있을 정도로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거를 진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면서 제가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놓치면 이제 큰일 나겠다. 더 이상 내가 이거를 정말 붙잡고 정말 순종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21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넉넉하게 잘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이렇게 괜찮을 수 있나?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늘의 힘으로 또 중보의 힘으로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적어놓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의 앞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을 본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큰 은혜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21일 금식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진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제 안에서 시작하기 전에 정말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제가 정말 불안이 많은 사람인데 그 금식을 시작하는 결단을 한 그 시간부터 제 마음에 진짜 30년 동안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는 믿음과 그 시간은 이 금식의 시간이 단순한 그냥 절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며 저는 죽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께서도 그리고 이 전사님도 여기서 이제 서서 몇 번 이제 그 설교하실 때 그 제 구내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또 금식을 좀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 힘으로 하던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 다 아빠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지만 뭐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니시다가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직장이 이제 요리를 하는 직업이셔서 이제 주일에는 거의 이제 그 교회에 나가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이름 모를 병으로 굉장히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산후 우울증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아프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랑 동생이 1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그러니까 집에서는 놀 게 없으니까 저희가 늘 이제 놀이터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놀이터에 제 모교회 그 한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먼저 이렇게 교회에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5살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 좋았어요. 놀 것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교회에서 노래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곧잘 하니까 교회에서 많이 시켜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꽤 이제 교회에서 열심인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애기였고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저는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순수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결정을 하는 그 제 모습이, 제 의가 자꾸 커지고 제 결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 결정대로, 내 결정대로 하는 그 모습이 몰랐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기도원도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믿고 엄마가 이제 기도원에 뭐 가셨던 기억이 있지만 제가 뭔가 스스로 이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금식을 제가 한번 3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해내야지, 이거 그냥 잘 해내기만 해야지, 뭔가 이렇게 뭐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거 좀 하면 나 좀 괜찮은 사람이 되겠지 했던 금식이 약간 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1월에 빛과소금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유나, 이제 그 방법 아니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데요.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그 방법은 처음에 또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뜻대로 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의 인생을, 그리고 또 남편을, 그리고 가정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아닌 내 답을 찾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그 자리에 억지로 제 답을 끼워 넣는 거예요. 제 답을 끼워 넣어서 결국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제가 깨달은 결정타는 제가 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제 내면의 우상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저 혼자 살았잖아요. 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사실 듣기만 했죠. 듣기만 하고 뭔가 그냥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을 아예 저는 그러니까 경험을 해봤어도 그게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좀 무지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번 강단에서도 설교하셨지만 특히 이제 제가 다녔던 총신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가고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니까 마치 제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되는 것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20살 돼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저는 쭉 했습니다. 근데 안 돼서 삐그덕대는 것도 제가 억지로 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안 되려고 했던 것들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불순종을 한 거죠. 불순종을 해서 억지로 막 갔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좀 가정에, 저희 엄마가 듣고 있을 수 있는데, 아픔으로 좀 불행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불행을 되게 가면으로 채워서 괜찮은 척하는
체면이 중요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지? 이런 가정에 누가 오려고 할까? 그리고 이런 가정을 받아줄 수 있는 시댁이 있을까? 시부모님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 이전사님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더 사랑받고 싶다, 더 받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계속 막 생기면서 방금 말했듯이 남편이 제 마음과 방식대로 반응해주지 않으면 제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받고 싶은 내 방식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말 분노하고 정말 그 좌절감에 진짜 참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이제 이전사님이랑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빛과 소금 오기 전, 아니죠, 빛과 소금 오고 나서도 이제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삐걱삐걱 되더라고요. 물론 좋은 시간도 많았어요. 그랬지만 정말 본진적으로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삐걱거리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저희의 힘으로 해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전후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사님이 그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이제 확정을 하고 결정된 상태였고, 저는 이제 그때 11월 말쯤에 사임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할까 말까 하던 그 과정에 이제 그 과정에 한 9월, 10월, 11월쯤 되면 이제 학교에서 뒤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다 보고 있으면 뭐 보고 있냐면요, 사역 게시판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틈만 나면 그 사역 게시판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빛과 소금 교회를 제가 먼저 그때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나중에 이런 교회를 만들어보자, 뭐 해보자 이러는데 진짜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매일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다 했는데 그 말을 잘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매일 예배고 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교회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월요일에 사역자 기도회가 있대요. 너무 홀리하고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 그럼 우리끼리 좀 보낼 수 있겠지 했는데 그냥 풀로 다 하루를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보여주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만나보고 싶다, 더 함께 좀 이 목사님 어떻게 해서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일사천리로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다음 주에 뭐 며칠 언제 보자고 하시더니 화요일에 만나서 면접을 받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전사님이 이 응접실을 나가서 저희 복도 있잖아요. 거기서 난 결정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난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에 그 동일로교회는 어떻게? 이러니까 뭐 어쨌든 되겠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 함께하고, 근데 그 과정까지도 저도 되게 제가 매일 예배하고 싶다 했는데 막상 그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니까 그럼 나랑은 시간 언제 보내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전날에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어떻게 하냐 막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같이 그 기도에 같이 와 이랬는데 거기가 하늘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사기당한 건가? 네, 그 은혜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지난 겨울 특세를 하면서 처음 하루 이틀은 뭐지? 이단인가? 나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틀 동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교역자 수련회 갔는데 가면 춤추고 난리 난다길래 전 또 이렇게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런데 점점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만 바라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나랑 재밌게 놀던 사람인데 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 먼저인 게 맞는데 제가 그 하나님보다 제가 더 앞서고 싶었던 마음이 막 들면서 처음에는 당황이었는데 점점 그게 좌절, 분노, 화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를 막 홀로 둔다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냥 제 감정이 가장 우선적이었던 겁니다. 이상하죠. 전도사로 또 사모로 제가 사역을 했지만 제 안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된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 행복이 우선이었어요. 제 행복, 내 삶, 내 가정, 내 삶. 그래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인지 무엇인지 정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21일 특세 후에 저희가 이제 하늘문에 들어가게 됐죠. 영적 학교 입소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었죠. 근데 저는 한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정말. 그래서 이 전사님한테 난 한 달 뒤에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자기는 3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도 화냈어요. 그때 뭐야 그럼 난 어떡하라고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진짜 미쳤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밖으로는 당신아 그렇게 해. 난 한 달 만에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구내염 얘기를 좀 하면요. 그 모든 날 중에 이제 구내염이 계속 있었어요. 네, 이 구내염이 언제 시작했냐면 11월 딱 말 제가 사임하던 그 주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특세 때 제일 아팠어요. 진짜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으면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막 내가 이거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거 나는 좀 쉬어야지 나을 것 같은데 계속 여기 있어야 되고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면이 또 중요하니까 저 여기 있어야 되는 제가 한 두 번에 제가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아파서 나가는 건 줄 아실 텐데 제가 도망을 2번 갔었어요. 아무튼 그 많은 시간 속에 아무튼 구내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딱 예배에 앉으면 갑자기 괜찮았던 이 구내염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괜찮았다가 예배에 앉으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나 왜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아프지?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방해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냥 치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이 구내염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게 하나님의 사인일 거라는 거는 정말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월, 6개월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염증 같은 건 오래 가면 뭐 암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럼 한번 백병원을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6월쯤에 이제 백병원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도 얘기하셨었는데 저한테 235 영빨 받으면 나을 거야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제가 귀뚱으로 안 듣고 제가 속으로 영빨이 내가 왜 없어? 막 이러면서 되게 기분도 나빴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맨날 하늘문에 있고 내가 못 쉬고 내가 불편한데 여기서 자니까 이게 안 낫는 거지. 내가 그리고 뭐 영빨 받아서 뭐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지 이게 낫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데 이 돈을 막 엄청 써가면서 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데 CT를 찍고 뭘 다 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대 안암병원으로 가라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돈만 더 쓸 것 같다는 저는 그것도 성령께서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백병원에서 고대 안암병원 예약을
걸려면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 전화를 그냥 거절을 하고 남편한테 이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목사님께서 영빨 받으면 낫는다 하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나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전 진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빨 얘기를 하면 영빨은 제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얻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뭔가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나오고 그렇게 해야 받는 거가 영빨이구나. 그런데 제가 정말 작게나마 깨달은 것은 이 영빨이라는 게 처음에는 영빨? 이거 너무 약간 단어가 너무 거시기 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 영빨만큼 영빨이 있는 그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제가 이제 좀 깨달은 것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정말 하나님만을 저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내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진짜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게 진짜 그게 영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넣으시면서 이제 지체할 수 없이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타이밍을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정말 빨리 이것을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결단하고 이것을 이제 경험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연애의 시간들을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간 동안 금식의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과 정말 연애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빨리 내가 좀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전사님이 필리핀 갔다 오면 하는 이제 지금 시기에 같이 하는 거였는데 제가 난 못 기다리겠다. 그래 나는 너무 죄인이어가지고 나는 또 그 사이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른다. 나는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먼저 좀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이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잖아요. 그것을 또 따랐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 시대를 끊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 사건이 이제 그 다윗의 그 사건이었는데 하나님도 제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결단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저를 몰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제 완전한 고백으로 이 금식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약함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구내염이라는 가시를 주셔서 제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고백 가운데서 제가 결단하고 저를 이제 또 1월부터 이 9월까지 이 9개월 동안 그리고 더 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하던 이 구내염이 나았어요. 제가 결단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전도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되게 조잘조잘 제가 얘기를 잘하는 편인데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그 주일 예배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몇몇 분들 이제 청년들이랑 얘기를 좀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은혜 나눔이 이렇게 쭉 시작되면서 이제 이 전사님도 그때 제가 이걸 낳은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사모님이 갑자기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사모님이 뚜바다다다 달려오시더니 자기가 내 구내염 났는데 똑같은데 빵꾸가 났다고, 구내염이 났다고, 이거는 자기가 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사인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모님께 처음에는 다 나았다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쭉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사모님께서 못 들으시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갑자기 사모님 그거 다 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네 이러니까 대박 대박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 금식을 좀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말씀하시기를 진짜 이 사모님 위해서 내가 이걸 기도해야겠다. 같이 똑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그 아픔을 자기가 몰랐는데 같은 자리에 나니까 그 아픔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근데 사모님이 생기면서 저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맞구나라는 그 결단을 그 고백이 절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저도 이게 나은 게 너무 신기하고 그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제가 침 넘기는 것도 힘들고 물 마시는 것도 힘들고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 결단으로 제가 이걸 했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맞구나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금식을 좀 하면서 깨달은 점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잘 견딘다고 해주셨는데 잘 견뎠습니다. 근데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기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금식할 때 막 먹방도 보고요. 그리고 간사님은 몇몇 분들은 이렇게 금식할 때 어떻게 막 먹방 보냐 하시는데 저는 그 보면 약간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대리만족이 되신대요. 그래서 저 너무 신기했는데 되게 저도 대리만족이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막 먹방도 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21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제 죄에 대한 좀 모습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함에도 만나 매출하기로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지만 그들의 분노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죠. 모세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였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는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불평하는 내 감정대로만 행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 이스라엘 출애굽 이 여정들을 보면서 광야의 생활들을 보면서 제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폭발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상으로 삼았던 모습, 결국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 이 모습을 이 금식하는 기간에 저를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먼저 딱 깨달았던 게 1주차에 하나님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방법이나 내 힘과 감정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내 불평과 불만을 듣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 되시니까 내 감정이 우선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딱 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이 21일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첫 주차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저를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제 감정을 막 지배하려고 감정을 휘둘르려고 하는 상황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21일 동안 하면 뭔가 거룩할 것 같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먹방 많이 보고요. 진짜 화도 더 나고요.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막 진짜 3시간 저는 잠이 안 왔거든요. 이전사님은 잠만 자요. 지금 진짜 잠만 자는데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여서 막 되게 예민해지고 그런데 제 평안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약한 부분들 뭔가 저를 자꾸 무너뜨리려 하더라고요. 너 못해. 너 결국 포기할걸? 너 안 될걸? 너 결국 안 될걸? 너 체력 안 좋잖아. 너 못해. 막 이 생각이 저를 계속 지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전사님도 막 그전에는 막 다 포용해 줄 것 같아. 제가 다 그래 괜찮아. 뭐 실수도 괜찮아 하던 것들이 다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힘들고. 그런데 그 사랑 없는 마음을 저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스스로 엄청 정죄했습니다. 막 남편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싸우면 또 실패한 것 같아서 제 스스로를 나는 그래 나 실패자야. 난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난 사모의 자격이 없어. 아니 전도사의 자격도 없어. 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하늘문에 있어도 해결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딱 직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유나, 너 내 안에 있어. 너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 원래 너 유죄였는데 너 내 안에 있으면 무죄야.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예전에는 또 남편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했던 것들에 눌려서 난 실패자야. 난 안 돼. 나는 사모 자격도 없어. 전도사 자격도 없어. 말하던 제가 이제는 그 말씀으로 제가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네. 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힘들 때 남편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나 예수님 없는 것 같아. 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나 예수님 지금까지 믿은 거 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다 지옥 갈게. 막 그랬어요. 불과 몇 달 전에 남편 붙잡고 나 그냥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지옥 갈게. 근데 이 전사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해줬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때는 못 들었어요. 유나 너 괜찮아, 너 자유해, 괜찮아 해줬는데 제가 안 들리더라고요. 완전히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금식을 하는데 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죄함 없어. 너 예수 안에 있어. 너 이제 자유해. 너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가 어릴 때 너 혼자서 울고 엄마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너 혼자 울고 있을 때 내가 네 옆에 있었어. 그때도 내가 너 옆에 있었어.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데 진짜 해방감, 그 평안함이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저를 덮고 있구나. 그것을 정말 경험하게 된, 진짜 정말 활어처럼 활력 있게
바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공격에 이렇게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번 와봐라. 내가 기꺼이 싸워줄게. 왜? 내 뒤에 예수님이 있거든. 한번 와봐. 약간 이런 깡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넘어가도 너한테는 절대 안 넘어가, 이 사단 놈들아. 그래서 절대 안 넘어갈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을 진짜 알게 된 21일의 시간이었습니다. 몰랐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던 남편도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진짜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나는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유나, 너 절대로 네 스스로 사랑을 뿌리내릴 수 없어. 내가 그 사랑을 뿌리내리게 하는 거야. 이 에베소서의 그 바울의 기도처럼 끝까지 저를 붙들고 계신,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구한다는 그 기도가, 전에는 난 쓸모없어, 필요 없는 존재야, 남편은 나를 버릴 거야,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람에게 의지했던, 사람의 말에 의지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혹시나 이 자리에 스스로의 정죄감 속에 포기하고 싶고 무너져 있을 때 저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는 죄인이지만 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금식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한 게 말씀이 살아서 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실 저도 되게 정죄를 많이 했었습니다. 막 목사님께서 단에서도 막 얘기했었는데, 전도사들은 입학하면서 이제 그 전도사라는 칭호가 붙으니까 뭔가 다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얼마나 속으로 저도 정죄를 많이 했는지요. 그래서 남편 설교도 처음에 제가 엄청 많이 피드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서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더 알겠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그 심부름꾼으로 이 서서 자리를 하게 하시는 거지 제가 뭘 한다고 진짜 전혀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실력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그 목사님 저를 세우신 것도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뭘 제가 그렇게 잘안다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일 동안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옛날에는 둥둥 떠나다녔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제 말씀으로 정말 고백되는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이, 전사님의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그저 막 둥둥 흘러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제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잘 살고 있군요.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는 회개해야 되겠군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그것을 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야,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날 이기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뭔 말이야? 말씀이 뭘 날 이긴다는 거지? 뭐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육발인 나를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는 거고,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몸은 약해졌지만 이 힘은 빠졌지만 정말 영으로
진짜 그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정말 제 힘이 빠지면서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좀 마무리를 이제 조금 짓고 싶은데요. 빛과 소금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에게 제가 봤을 때는 순종만 잘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 고통,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왜 바울에게 이 가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 바울에게 왜 가시, 이 고통을 계속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께 나와서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실 3번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완전하게 간구했어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래 바울아 나 그거 고쳐줄게. 너 3번 아니 수많은 시간 동안 너 그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뭔가 바울은 다 잘하고 다 뭔가 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차라리 뭔가 안 돼, 뭐 조금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이 자기의 가시가 자기에게 그 바울에게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장황하게 앞에 잘한 이야기들만 써놓은 것 같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뭔가 좋은 얘기만 써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구내염 다 나았었다 했잖아요. 니전사님 구내염 아니 금식 딱 시작하니까 구내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처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전사님 다 보여줬어. 나 구내염 생겼다? 이러면서 딱 보여줬더니 이전사님이 그게 갑자기 또 왜 생기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네, 저를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가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나에게 진짜 주셨구나. 그걸 딱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음을 딱 먹으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육발이. 이게 진짜 작은 것도 내가 죄인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보다 내 육신이 편한 게 더 좋은 건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도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나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주신 거예요.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가가지고 하나님 또 시작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또 시작이겠죠? 또 시작이겠죠? 또 시작이겠죠? 계속 시작이겠죠 저에게? 근데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가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이 가시가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절 살리시려고 이걸 주신 거군요. 제가 절 죽이려고 이거를 전 주신 줄 알았는데 저를 살리시려고 이걸 주셨군요. 저는 이제 21일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된 것 같지만요. 저는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여전히 죄인이고 감정이 휘몰아칠 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을 끝내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내염이 저의 경보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약함 가운데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힘을 이제 청산하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부족하지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병아리 같은 저희 그 이전도사님이랑 저 나이도 한참 어리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저희가 전도사님, 사모님 이 호칭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늘 부족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기다려주실 것 같은데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위에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아리 같은 저희 이전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오직 복음 위에서 예배에 목숨 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직과 겸손으로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사역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